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책 한 권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의 쿠키라는 이제 미국 목사님의 재미있는 우화집이에요. 참 표현을 좀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아주 그런 책인데, 이 중에 이제 한 챕터가 예수님한테 편지를 쓴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여 잘 가게.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여 잘 가게.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부터가 있는 거죠. from 미디어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미디어,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텔레비전, 뭐 인터넷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인터넷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여 잘 가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그 챕터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공감이 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 공정한 말입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 모하메드, 부처, 기타 등등의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누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무조건 신은 죽었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이미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제작에서 당신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을요. 물론 당신에 관한 특집을 하거나 당신이 어째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가라는 기사를 내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객관적이 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의 그 편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되어져 있냐면 객관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모하메드는 어떻게 되어질 거냐고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문화 속에서 나는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김앤자라는 탤런트 아세요? 김혜자라는 탤런트, 국민 엄마, 전원일기 나왔던 그 김혜자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편집되지 않고 이제 통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말을 안 끊어서 하는 거예요. 안 끊어서 쫙 하면서 이것도 편집할 거죠? 편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편집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편집하는 거죠. 생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얘기를 가끔 꺼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다 편집됩니다. 공정성이 없다고, 객관성이 없다고. 뭐가 객관입니까? 뭐가 객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진짜 100%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데 객관적이라는 이름 하에, 공정해야 된다는 이름 하에 편파적으로 한 종교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 하에 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혹시 지난주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보시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비단 미디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 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고요, 이렇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 좀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한 주간에 교회 외에, 성경 외에,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외에는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나에게 말해주고 하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객관적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하시나요? 직장 가서 하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말하시나요? 딴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전도를 많이 못하게 되는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얘기, 하나님 얘기 꺼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객관성이라는, 공정성이라는 이상한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 이곳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니까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는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문화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곳 가운데서 살다가 이 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옵니다. 수요 예배 8시. 금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중에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 저녁 예배까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왔는데 라고 말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배 오히려 많이 드리는 그분들과 같이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렸다고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공예배라고 얘기하는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3번이 공예배입니다. 결코 많은 거 아닙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실을 찾아간 거죠. 독서실에서 이 책 저 책 넘겨보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봤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책을 봤어요. 신앙서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 평상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평일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악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에 대다고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시간을 봐. 점심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을 접어두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배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먹는 도중에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내게 어떤, 그때 악마가 그 마음속에 또 말하죠. 아,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그래. 우선 식사나 끝내고 생각해. 체해. 안 그러면 소화되려면 열심히 밥 먹어. 그래서 그냥 이 생각을 접어두고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밥을 식사를 다 끝내고 여전히 또 아까 봤던 책의 내용이 생각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마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이잖아.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이 소설은 그 노신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던 그 도전을 내버려두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신문을 아무렇지 않게 보는 장면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설명이 더 덧붙이는 거죠. 악마가 뒤에서 씩 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됐다. 이 녀석이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못하게 하자.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으셨었나요?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문화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지 않아요. 심지어 심할 때는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딴 생각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떤 배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이 역대하나 또 열왕기하 이런 데 읽으면요 막 속이 터져요. 왜 속이 터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같이 살지 않아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쯤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성전 안에. 거룩해야 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 한쪽에 단무스 신상이 있었대요. 단무스 신상. 말이 돼요 이게. 이 교회 안에 한쪽에 저기 불상 놓여 있고, 예? 이쪽에 단군 신상 놓여져 있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꽉 잠가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려고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관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자기 탐욕만 가득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역겹다. 노래하는데 내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찬송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켜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말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리는 저것들이 눈에 보이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유다 왕국도 멸망당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막 다 망가뜨리고 안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잠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근거였던 땅을 잃어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요즘 출애굽기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출애굽해가지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백성.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나를 섬길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야지. 너 안 그러면 큰 재앙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으로 나왔던 이 나라가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오늘 다니엘서 1장 그 앞부분에 보면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집기들이죠. 그것들 다 훔쳐가지고 진의 신상에다가 갖다 놓는, 비참한, 성전만 훔쳐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유력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인재 정책을 씁니다. 뭐냐면 그 중에서 잡아간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 중에서 나름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뭔가 가르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요, 몇 명을 따로 뽑아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이것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왕의 진미를 줍니다. 왕의 진미, 막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하면서 그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인재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자기 나라 관료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뭐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끌려간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죠.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놀러 가는 날, 휴일? 아니고 비 온대요. 아무 데도 못 놀러 가요. 광복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압제에서 풀려난, 그것을 기뻐하는 그 날이에요. 왜 그렇게 그게 기쁜가요? 압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건 먹이면 뭐합니까? 왕궁에서 지내면 뭐합니까?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뭐가 또? 창씨개명 기억하십니까? 일본인들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악하게 행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겠다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이 높은 산마다 말뚝 박은 거 아세요? 이만한 쇠말뚝 전기 끊는다고. 단발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바모라 부모라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자르고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막 다 잘라버려요. 상투를.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다니엘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이 뭐냐면 그들의 신입니다. 벨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바벨론이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마치 노신사 뒤에서 웃고 있던 그 마귀처럼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그 산의 진미를 먹고 그 아름다운 학문과 그 문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모든 정신은 사라져버릴 거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 말씀 웃기지 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산의 진물을 먹이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어깨에 힘 빡 들어가서 자신감 가지고 쟤들 저렇게 예배하는 것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쟤들에게 돈 몇 푼 쥐어줘봐, 마음 확 바뀔걸? 일요일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줘봐, 쟤들 예배 드리지 않을걸?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한다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어주고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 내게는 인터넷이 있어, 유튜브가 있어. 그 문화 속에 빠뜨리면 저들은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돈이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바벨론, 그런 마귀에 대항해서 다니엘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특히 이제 야채 말고 고기들은요, 도살할 때부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도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살한 고기를 잘라서 시중에 내놓기 전에, 이게 나중에 에베소에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했는데, 도살하고 나서도 그 고기를 우상 제물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내놓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고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먹는 게 뭐 중요해. 대충 넘어갈 수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뜻을 정하여.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먹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즐거운 것들, 재밌는 것들,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잡아 삼켜버려요.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왜 숨쉬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고,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먹는 건 대단한 거 아니지만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고.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죠. 환관장한테. 포도주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환관장이 달래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 그냥 뭐 먹는 게 뭐 중요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먹는 거 주지 않아서 너희가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이거 왕이 준 거였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잘 생존할 수 있을까? 안간힘을 써도 부족할 판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뜻을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관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냐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뭐가 달라지냐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뭐가 달라지냐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목회자라 예전에 그 얘기 있죠. 그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엄마 오늘은 가기 싫어, 안 갈래. 일어나 가라고. 정말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안 돼. 엄마 왜 그래, 오늘 하루만 딱 쉴게.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야,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해? 목사님이었던 거죠. 농담 삼아 그 얘기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 뜨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할게요. 저희 새벽 예배는 들으시는 분이 어쩌다가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의 시간은 저하고 저희 아내 둘만 예배 드려요. 드리기 싫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제 한 1년하고 한 2, 3개월 되었으니까 200일, 300일 정도 새벽 예배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소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히려 잠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 한 번 더 방문하는 게 낫지. 환관장의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어?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어? 밥 먹을 때 눈만 잠깐 감았다 떠, 그 정도면 되잖아. 굳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안 만나니까, 여러분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삶이 바뀐다고 제가 몇 번을 선포했었어요. 정말로 식기도만 온 마음으로 해도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특출나게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루 쉬는 날 집에서 편히 늦잠 자는 게 낫지. 교회 가겠다고 눈 비비고 일찍 나와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다니엘의 행동, 뜻을 정하는 겁니다. 먹어도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작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저것들을 먹여서 나를 더럽히는, 내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를 멸살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적어도 이 먹는 것만은 지켜내겠다. 환관장이 그러면 안 돼라고 설득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1,000만 원짜리 통장이 믿는 구석이 아니라,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교하고가 제 눈에 들어와요. 비교하고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만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예배드린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믿는 구석 보이세요? 환관장 앞에 당당한 이 믿는 구석, 여러분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려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안 먹겠다고. 환관적이 말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라고. 정말 누가 더 아름다워지는지 다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정말 채식만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었대요.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었대.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다 빠진 거죠. 콜레스테롤 다 빠지고 나쁜 중성지방도 다 빠지고 섬유소로 말미암아 혈관도 깨끗해져가지고 얼굴빛이 환.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때문에 한 선택에 뭐가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온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귀한 시간 드린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믿음의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중에 성도 중에 저희 성도들 상당수가 교회를 한참 동안 안 다녔던 분들이 많거나 아예 안 다녔던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밤에 나중에 직접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신 거야.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막 감격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듣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예배 드리세요. 시간 나면. 제가 그런 표현 써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드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쁜 세상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시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 심심해. 수요 예배 시간이야. 그럴 땐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시간 남는데도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선택이에요? 눈 떠보니까 새벽에 5시, 4시 반이에요. 잠은 안 와요. 자려고 노력을 한 15분 동안 했는데도 안 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에 나오세요. 되게 신기한 건 이상하게 믿음의 선택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돈의 선택을 하고요, 육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뭔가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되어지는 게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비교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비교하여 보는데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확 비교될 정도로. 좀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결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채식만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기 계속 못 먹고 채식만 먹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거기 보면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저장된 음식과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채식을 주니라. 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는요, 바로 눈앞에 생기는 어떤 일이 확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뛰어난가 말을 붙여보니까 10배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 줄 아세요? 이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21절이 안 들어왔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넘기는지 모르지만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길지만 고레스 왕 원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고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속 그 고레스 왕 옆에 있었고 나중에 다리오 왕 있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까지 점령했던 패권 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너희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돌아가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 유명한 나중에 포로 귀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질 거다. 예레미야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직 그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오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마치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영향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실은 첫 시작은 처음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건 작은 거였습니다. 큰 거 아니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믿음의 선택은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총애하니까 싫었겠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해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아까 그 새 친구가 여기서 등장해요. 새 친구가 등장해서 절하라 그래서 절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절 안 하면 니네 뜨겁게 타오르는 저 용광로에 던져가지고 불태워 죽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불타게 되어질지라도 내 믿음의 선택은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집어던져! 해서 세 사람을 집어던졌어요. 타서 형체도 없어져야 정상인데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 안에서 걸어댕겨요. 더 놀라운 사실은 3명을 던졌는데 3명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4명이 걸어다녀요. 추가된 1명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같이 속히 건져내라. 믿음의 선택이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을 불러오는 거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모함하려면 율법과 관련된 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걸로 모함해야만 그를 잡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요. 아예 성문화된 법이 되어졌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긴 하더라도 문 닫고 아무도 몰래 조용히 걸릴까봐 걱정돼서 할 텐데, 다니엘이 그날 그 조서가 선포된 걸 알았어요. 그 조서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 볼 테면 뭐라는 거죠?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으라는 거죠. 창문을 활짝 열고 손을 높이 들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포로가 돼서 이곳에 끌려와 있지만, 저들이 사자밥으로 던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예배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잡혀가지고 사자밥에 던져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와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자기가 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사자밥이 되었을 다니엘 그곳을 향해서 외치죠. 다니엘아, 네가 맨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고백이에요. 분명히 잡아먹혔을 거다. 맨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냐? 뭐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건지셨느냐? 아무 기대도 안 하면서 울부짖던 그 왕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 왕이시여, 주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나와서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신은 없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찬양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노래가 나올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나올 겁니다. 왜 험한 세상 질질 끌려다니며 살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잡아먹힙니다. 한 번이라도 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당장 오늘 끝나고 나서 식사할 텐데 식사하면서부터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시고, 화장실 갈 때 신문 들고 가거나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성경책 들고 한번 가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선택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이 천국 땅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시고 싶으신가요? 그분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 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낼 힘을 내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복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전을 떠나기 전에 주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